고난을 당하는 욥. 우리 욥하면 고난의 대명사지요. 이 욥은 고난을 당하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쭉 보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왔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맞잖아요. 번개가 치면 다 알아요. 그리고 뭐가 터지면 다 알아요. 눈이 와도 다 똑같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배고파요. 똑똑하고 착한 사람은 배가 안 고파요? 또 우리는 물질, 육신이기 때문에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질 날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이 땅에 살 때 불편함이 없이. 저기 얼바인 끝에 가면요, 38번 프리웨이가 있어요. 근데 유료 도로예요. 돈 내는 데야. 근데 제가 돈 내는 줄 모르고 어디 가다가 글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사진에 찰칵 찍혔어요. 그래서 여기 내렸어. 일단 산 꼭대기인데 내려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도시가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름 있는 백화점도 있고요, 가스 스테이션, 극장, 뭘 아주 마켓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해놨더라고요. 거기가 완전 부촌이더라고요. 제가 그 예를 심심하면 드는데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어요. 백화점도 들어오고 마켓도 들어오고 불편 없이 거기서 잘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똑같으세요. 그 산꼭대기에 누가 그런 게 있으리라고. 그때 내가 기억에 제시펜이나 무슨 무슨 백화점이지, M자 들어가는 그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여기도 이렇게 좋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욥에게 그렇게 잘 살고, 정말 욥은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자식들이 7이었는데 나가서 동무들하고 놀다 어디 갔다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 혹시나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나가서 죄 짓고 왔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얼마나 의인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식이 어디 갔다 와도 그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 속에는 늘 자식이 들어있지만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중에 한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특히 친구의 3사람 중에 친구 엘리바스가라는 사람이 욥한테 찾아와서 나름대로 고난의 그 원인을 자기가 분석하는 거야. 하나님 마냥. 이 친구들 셋은요,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위로하러 온 사람이요, 막말로 우리말로 염장질러러 왔어요. 너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죄 있지, 회개해.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한 거야. 우리 친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의탁해. 그게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좀 어려움이 당했다고. 좀 어려움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죽을 병까지 들어서 온몸이 가려워서 굵고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쓰는데도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그런 때는요, 위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고난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친구 앞에서. 친구의 귀에는 지금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분석을 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잖아요. 안 들려요. 화만 나요. 얄미워 보여요. 남의 어려움 다만요, 스킨십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예방 상담학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요. 사람이요, 배우자를 잃거나 사람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배우자를 잃는 거라 그래요. 자식은 그 다음에 자식을 잃고
그러면 가서요. 아유 뭐 이런저런 말 길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안아주고 손 만져주고 접촉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만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중에요 일이 다 끝난다면 누가 왔다 갔는지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건데 혼이 나가 있다 그럽니다. 일을 급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나 깜짝 놀라고 혼났어 그래요. 혼이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혼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혼은 완전히 우리 이 땅에서의 지적인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삶은 아닙니다. 혼이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 그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할 때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두들겨 주고 손 만져 주고 그게 최고라 그럽니다. 이게 이론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욥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 친구 자신 엘리바스도 몰라요. 그런데 죄가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엘리바스의 그 욥을 향한 말은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꼭 욥을 향하기보다 이해를 하자면 일반적인 게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의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탁하다는 말은요 원래 원어가 둥울이나 거처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다가 까치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 뜻이에요. 까치들이 나무 꼭대기다 집을 짓는 이유가요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짓는 것이 의탁한다는 소리입니다. 민수기 24장 27절에 보면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지 돼요. 나는 모래위가 아닙니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쓰러지고 또 내려가는 그러한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견고하게 져야죠. 기초를 져야지 돼. 그 기초는 십자가 보혈의 밑에 그 위에다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어야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일은 크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다 측량한다면 뭐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도 능히 가잖아요.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저께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빌 게이츠 미국의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츠의 계획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그걸 쫙 풀었는데 빌 게이츠가 친중파예요. 미국 사람인데 친중파예요. 원래.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스위스 학자인지 그 유명한 그 의학자 그런 분이 이거는 분명히 중국에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이 중국에서 무엇을 실험했는지 분명히 이거는 동물에만 해당되는 바이러스래요. 그러니까요 인간들이 얼마나 음모론이 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오빠 목사 되시는 오빠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한국에서 잠깐 측량 기사를 했어요. 그 오빠도 법대를 나와서 우리는 고시에 연관이 안 되는 집인가 봐요. 그 오빠도 한 2번, 3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까지 빡빡 깎고 다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측량 기사 역할을 미국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오빠가 잠깐 측량을 재고 이렇게 길에서 재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측량은 헤케르라는 원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찾다, 연구하다.
이 측량의 뜻은 찾아낸다, 연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해야 연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신이 하나님의 연구 대상의 틀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 이상의 경험으로 깨닫는 거다. 말은 맞아요. 여기 나오는 세 친구의 말은 다 맞는데요, 그것이 욥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알고 와서 친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린 사람들이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그거 진짜인 양 자기 일도 아닌데 참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관여된 거 아니면은 염려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좋지만 참견하는 거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보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싸움에 끼어들면은요, 개한테 물린 거라 그랬습니다. 절대 참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은요,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도 안 믿지, 별로 교회도 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윤곽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크고 광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얼마나 광대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아니다 거기 관광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놀랍더라고요. 한국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뭐 나라 땅도 좁지만. 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우리의 측량할 길 없는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오죽하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를 만들어서 돌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윤활유를 줘서 피가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요, 다쳐서 죽을 때 결정적인 거는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요. 사실은요.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요, 먹지를 못해서 죽는 게 90%라 그럽니다. 입맛이 안 좋으니까, 삼키지를 못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죽는 사람의 결정적으로 어떤 타박 이상으로 받았을 때 죽는 경우는 피가 너무 흘려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요.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뭐 전쟁터에서 어떻게 뭐 상처를 입어도요, 피만 너무 많이 흘리지 않으면 살아갑니다. 우리 알잖아요, 다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요, 제게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는 저는 하나님, 내가 낮은 자에서 주신 것입니까? 저는 그럽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8절에 보면 나라면, 이 엘리바스 얘기예요. 나라면 참 뻔뻔하죠. 너무 괴로워서 아파하는 친구에게 나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소리겠습니까? 결론은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를 욥한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의지해. 네 문제 네가 할 거야. 우리는 몰라도 너는 할 거야.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 소리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별을 셀 수가 없듯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거를 누가 헤아리겠어요?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무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현대인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에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한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이라는 게 꼭 울부짖어야만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는 애자는요 우리 몸속의 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요 우리 온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걸 애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내 온몸의 내장들이요 다 경직돼서 딱딱해지고 안 좋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내장들이 유난하게 잘 피를 받아들이고 보내고 소화시키고 피를 만들어내고 또 피를 걸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경직되어 있으면 내장도 다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라는 것은요 샤팔이라는 원어가 들어있는데 내리 누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참 그럴듯해요. 낮은 자들은요 조금 그 사람보다 높은 자에 있는 사람은 눌러요. 억압시킵니다. 깔봅니다. 소외시킵니다. 왕따시킵니다. 거기에 우리는 서러워하고 슬퍼하지 말아야지 돼요. 제가 신혼 초에 우리 언니 둘이 잘 살았어요. 자기네 둘만 놀러가. 저한테 연락도 한 번 안 해요. 굉장히 그때 조금 섭섭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나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들이 뭐 경포대다 강원도다 뭐 해운대다 놀러 다닐 때 저는 그때 기도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그들이 나이 먹어서도 내 앞에서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게 제가 회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보고 그때 예수를 제가 미친 듯이 믿었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믿었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저를 빨리 붙드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지금도 보통 사람처럼 나이롱 신사처럼 믿었을 거예요. 제 성격이 뭐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면 좀 화통한 스타일을 아이 신경 쓰지 마 이게 탁 치는 스타일인데 그때 예수 믿는 것만큼은 내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제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저는 정말 예수는 나의 힘이다 그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자가용사 가지고 그때 자가용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집 넓은 평수에 다들 잘 살았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들보다도 못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찾고 찾으니까 주님을 만나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봐야지 돼요. 거기서 무엇이 되나, 내가 어떻게 되나, 내 삶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낮은 자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억압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은요 부자들이 내려다보고 깔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은요 그 겸손인지도 모르고 천박하게 봅니다. 바보로 봅니다. 입이 없어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없어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자신이 누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바보라서 겸손이 아니고 못 배워서 겸손이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겸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르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를 짓눌러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밀고 형제 자매로부터 친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지 누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래서 있는 영 없는 영 다 기분 나쁘면 해붙이고 그냥 어떻게 해서는 안 돼. 돈 갖다가 명품을 입어야 되고 명품을 들어야 되는 거 그거 세상 사람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겸손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억누르는 고통이 있어요. 요즘에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날마다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저 비치가를 지금 오픈 아닌가는 수만 명이 왜 몰리겠어요. 이상하게 어제 우리도 둘이요 바닷가 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가자 그러더니 얘 가서 장 잘라야 돼.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전기톱으로 자르는데도 안 잘라져요. 합판이 아니에요. 그게 비싸게 주고 샀지. 저 쉐시펜이 가구점에서 샀나? 참을 띠득띠득 까야지. 나보고 또 안 잡아준다고 난리지. 나보고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또 그러지. 잘 못 잡는다고. 내가 이런 목소리까지 잘하면 내가 무슨 뭐 초인간이야. 못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사람이요 억누르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런 것을 다 겪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은 바보짓이에요. 어디 두고 보자. 요시 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하지. 너 지금 나 깔보는 거야?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말로 너 깔보냐 안 깔보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깔보는 마음이 자리에 잡았어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단히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서도 성공합니다. 이거는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예배 성공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의 원래 뜻은요 껴안고 입 맞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내 삶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나를 투자해서 살잖아요. 내 가정을 투자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예배드리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바빠서 못 나왔다? 죽을 때도요 딱 바빠서 못 가. 좀 이따 갈게. 그게 통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 젊었을 때는 오히려 전도 많이 했어요. 어느 사람한테 한참 전도하니까 알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 근데 요즘 좀 그러네 좀 바쁘네. 내가 좀 안정이 되면 나갈게. 안정이 언제 되는데? 1년 있다 돼요? 2년 있다 돼요?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믿어야지 돼요. 지금. 실제 어떤 외국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지 근데 자꾸 미루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제가 한번 칼럼에 한번 썼을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꾸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우울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등지고 있을 때 가서 위로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지면요 세상이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그러면요 그때 뭐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가서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해가지고 죽어 넌 더 살아봐야 미래가 없어 뻔하지 뭐 에이 그리고
그만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사탄의 속삼이라는데, 속삭이는데 넘어가지 말아야지 돼요. 사람들은 넘어가요. 되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을 때는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끊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끊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끊습니다. 아니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 해서 미래가 보장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한 달을 살아내고 2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낸 겁니다. 맨날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왜 낮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야 나를 억압해서 누르면서 낮추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언젠가 바로 나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언제 하느냐? 내 자신이 하지 않을 때, 하지 못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이대로 원전 폭탄 터지듯이 내 가정과 나는 터지겠구나. 터지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을 인도해 주시니 할렐루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들이 어른같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좀 까져가지고 옛날 우리 때의 어린아이들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나 쉬고 싶어.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쉬고 싶고 머리도 좀 쉬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이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요. 특히 여자 분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늘 키우고 나이 들면 이제 됐다, 아이들 다 휴가 보내면 됐다 하고 쉴 것 같으죠. 또 손주나면 봐줘야지 돼요. 쉬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낮은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원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원통해서 매일같이 왔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악한 재판관한테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왔죠. 그러니 재판관이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번거롭게 굴 텐데 이 노릇을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악한 재판관이 그 과부를 소원을 들어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부르짖어요. 그러려면 쉽잖아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아버지 힘을 투자해야지 돼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작심 3일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한다 그래가지고 며칠 못하면 그것도 기도할 때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가 꼭 기도 며칠 쉬는 죄를 또 졌습니다. 그리고 또 막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괴유하는 자를 파하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교활한 자다 보면요, 성공해요.
마지막엔 성공합니다. 사무엘상 23절 22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교활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모습이 들어가게 되며 발가벗겨진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성공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가 교활해서 저렇게 그 자리에 갔느냐? 너가 교활해서 그 많은 물질을 벌었느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딸 아는 변호사인데 그 사람은요 뭐 땅이 얼마가 있고 집이 몇 채랍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땅이나 집이나 다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거예요. 고약하죠. 그 집이나 땅을 헐값에 사들였을 때 그걸 헐값에 파는 사람들, 넘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사람들 대부분 99%가 세상 물질에 연연합니다.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쳐야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손해보고 살아도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끝에는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해본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더욱 이 땅 위에서는요 낮은 자의 모습을요 잃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나도 모르게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내려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다 땅에 떨어뜨려야 돼요.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가 되려면은요 내가 낮아져야지 돼요. 그 진리를 알고부터는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율하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이런 뜻은요 파한다는 거야. 우리 파쇄한다 그러죠. 종이를 기계에 넣어서 갈아버리는 거 파쇄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분쇄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권리를 없애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44장 8절인가 갈겨 써놔가지고 발가벗겨 지나진다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중엔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가진 모든 권위를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아주 악한 자입니다. 하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해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거를 고합니다. 그랬을 때 임금이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비밀을.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 임금님의 그 부하인데 너 이렇게 저라고 하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장대에 매달아서 죽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한 대로 자기 자신이 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를 이 에스더 7장 10절에 나와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의 하인이 다니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을 거기다 매달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 매달려서 죽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여우가 제깨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음모로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면은요 악하게 그러면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빠져서 죽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건져 주십니다. 곤비한 자를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곤비한 자가 뭡니까? 16절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리고 그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칼로 치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 편에 서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기를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은요 1분이 멀다고 쫙 퍼집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은 안 퍼져요. 거기서 끝내요. 이게 뭐
지가 뭐 사람들이 그래요. 괜히 입을 삐죽삐죽하고. 그러면 나중에 안 사람이 이래. 아, 왜 그렇게 좋은 일을 안 알렸어? 왜 내가 자기 뭐 누구한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얘기 안 했어. 이게 사람이에요. 나쁜 소문은요 1분이 멀다고 쫙 그냥 전화로 카톡으로 그냥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누가 그랬대 그러고. 좋은 소문은 퍼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 셈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표로, 생활의 포로, 여러 가지 뭐 학력의 포로, 여러 가지 포로 속에 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요 어디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워요. 뭐 못 배웠으면 그만이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많은 사람이고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상하게 살아야지 돼요. 제가 어깨가 좀 굽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맨날 너 어깨 좀 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서요. 아, 내가 어깨를 수그리고 다닐 필요 없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고상하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더니 허리가 지나치게 펴져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번 좀 못된 권사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김전도 싸는 어깨를 뒤로 제치고 왜 또박또박 걸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죄 종인데 뭐 수고리고 누구한테 죄 졌어요? 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 회개했어요.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짓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맑게 씻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해야지 돼요.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눌린 데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밑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이에나가 거기서요. 어떤 재벌 자식들이요. 큰아들도 신부고 딸도 수녀고 그러니까 신부가 둘이야 아들 중에서. 그리고 딸이 하나 수녀야. 근데 막내 아들만 일반인이고 변호사야. 재밌죠? 그런데 누가 그 지금 왜 아들한테 그 회사를 그룹을 넘겨주지 않냐 그랬더니 큰아들은 높은 분을 모시고 계셔서 안 돼 그랬어요. 순간 그 사람이 안 나타날 때 세상에 어느 지 재벌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야 혼자 생각해. 그랬더니 신부복을 쫙 입고 나서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분을 모시고 계시대. 그 말 표현이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높은 분이 우리 아버지야. 높은 분이 내 구주야. 높은 분이 나의 생명 되시는 그분이야. 우리가 꺼리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탄의 유혹이 쏘아댑니다. 그냥 와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화살을 전쟁터에 가면 옛날 사극에 보면 계속 화살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날아들잖아요. 그렇게 우리한테 날아들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날아들어요. 왜? 우리는 생각 속에서요. 우리는 사고 속에서 수없이 죄를 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얼른 회개하죠. 머릿속으로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나쁘죠.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른 회개해요. 제가 또 살인죄를 졌네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뭐 금방 차 타가도 눈에 띄면 또 금방 또 나쁜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수없이 화살이 쏟아져요. 의심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때 뭐를 막아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막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의 뜻은요 의심한다는 뜻이 있어요. 화살을 계속 나한테 쏘아대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고 의심이 계속 나를 쏘아댑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만 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